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참 소중한 것이고 행복의 잔치가 펼쳐지는 아주 작은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정을 소개하시면서 큰 잔치를 소개하십니다. 우리들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펼쳐져야 될 작은 천국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품 전하시고 귀신자를 쫓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끔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초대한 사람의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자세가 올바로 되질 않았어요.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어떤 파티나 연회장에 가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열순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앉아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이 앉아야 되고 말석 있는데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제일 높은 자리에 스스로 가서 앉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잔치의 분위기를 흐려버리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탁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앉은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한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서 높이는 자는 낮출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또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은 잔치를 벌이면서도 대가성을 원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잔치를 베푸는데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초대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될까? 이것이 잔치집의 목적과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관한 사람의 기쁜 마음, 주인의 마음이 먼저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마음이 있으면 잔치의 본질을 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다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구원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파티가 있고 수많은 잔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는 잔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강림하셔서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죄인들은 못 가요. 이방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 잔치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여기에 제동을 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왕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아기 때부터 아장아장 기다가 다 성장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기쁜 잔치를 베풀기.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하면은 우리는 하루가 끝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그렇게 기쁜 잔치예요. 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자, 많은 사람들을 오십시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임금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다 사양을 했습니다. 큰 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잔치는 자기들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다윗이 말입니다.
당시는 팔레스타인이 12부족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12부족을 통일시키고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한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자기들과 함께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고 천하 왕국을 세울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정치적 해방을 원했습니다. 저분을 따라봐야 나에게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부동산 샀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구원의 잔치에 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밭을 살 때는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합니까? 부동산 사면요 다 미리 조사하고 삽니다. 근데 왜 구원의 잔치에 오라 그러는데 부동산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핑계를 해요.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대요. 좀 부자인가 봐요. 자동차 10대 샀다는 말. 자동차를 10대 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차 살 때 다 시험해 봅니다. 소 살 때, 농사질 소 살 때 이게 튼튼한 소인지 병든 소인지 다 시험하고 샀는데 구원의 잔치에 오라 그러는데 소를 사서 먹도록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장가 갔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인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데 자기의 일신상의 이유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부자 간호는 내가 죽은 뒤에 영생을 얻어야 되겠거든요. 근데 영생을 얻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간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겨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너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돈, 꼭 필요한 돈만 쓰고 여유 있는 돈을 좀 팔아서 나눠서 그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웃을 좀 도와줘라. 그래야 네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자 간원이 참 고민이야. 내 돈 쓰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민하다가 얼굴이 울상이 돼가지고 자기의 신인 돈을 찾아서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큰 잔치보다도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난 소를 샀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다 뭐라 내가 먼저입니다. 내 사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말입니다. 초청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결혼시켜야 됩니다. 고민이 있어요. 결혼식을 하면요 뭐가 고민이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다 요즘 다 인터넷으로 청첩장 돌립니다. 친구들이 다 오더라고요. 차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와요.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부었을 때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결혼식은요 막 사람 막 넘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결혼식을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질 않았습니다. 내가 200번 갔으니까 200번을 참석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찬바람 쌩쌩 부는 사람들은요
핑계대는 거예요. 이 핑계대는 거예요. 저 핑계대서 갈 수 없다. 야 그래도 와라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송금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잔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이익을 앞세워서 텅 빈 잔치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이 있어 배웁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자연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온갖 과학 문명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보고 이거 괴물입니다. 괴물. 한번 전철 타고 가는데 글쎄 창밖에 잔치 이 경치도 보러야 되는데 사람들 전부 그거 내려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들었다고 스스로 도취해 있습니다. 자기가 이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스스로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젊은 간원 보세요. 돈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텅 빈 잔치의 집에 문을 닫아버려야겠습니까? 아니면 텅 빈 잔치의 집을 채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 복음입니다. 스스로 도취하고 많은 이 부자 관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인간의 본성을 관리해줄 방법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큰 잔치집을 사람들이 오라 그러는데 안 와. 주인이 말입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응? 잔치집에 오라 그랬는데 안 오면요. 우리 결혼식 잔치에 우리도 마음이 상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택한 백성들과 나의 이 신앙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노골적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다. 핑계를 대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무효다. 당신의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잔치집이 텅 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득히 찰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어. 보답을 받아보자. 높은 데 앉으려고. 차라리 그러한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 내 집을 썰렁하게 비워둘 수 없다. 빨리 시내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 전원자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버려진 존재입니다. 돈도 없고 부동산도 못 사고 소도 살 수 없는 그저 불러주면은 감사하다고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고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게 될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혐오하던 주인들이었어요. 왕의 초청에 대한 왕의 분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베풀어 줬는데 11조 줘서 복에 복을 줬는데 나의 초청을 거부해 무효화시켜버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돌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말입니다. 세리와 남편 다스리는 여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종들이 선지자들이 저희 같은 목사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자리를 채웠습니다. 근데 종이 뭐라 그러면 주인이 아직까지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소외진 자 말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는 가까운 시내와 거리가 아니라 길과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산 울타리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역 밖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을 사람들은 백부장과 가난한 여인,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여인. 또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거라사 집에 가졌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이 사람이 멀쩡해져서 막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끝까지 간 거예요. 귀신 들렸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친절한 자세로 끈질기게 초청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부탁을 왜 하시는 것 같습니까? 구원의 잔치가 가득히 차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의 구원의 혼인잔치의 예식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마음에 든 자격을 묻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초청을 해주시면 우리는 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청해 가면서 자기의 의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나오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간부가 있었다고 그러고 내가 더 배웠다고 그러고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이 구원의 잔치는 여러분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걸 묻지 않습니다. 다 한 가지 묻는데 초청받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묻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은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의 마음을 촉하게 해줘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텅 빈 잔치집을 가득히 채운 두 번째 사람들은 아무런 공로를 자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우물에 자기가 자기 이 무덤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오죽하면 그런 신화가 생겼겠습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추위와 가난이 있죠.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 에피메테우스라는 사람이 나는데 이 말이 재밌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첫 번째 생각하는 사람, 에피메테우스는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 첫 번째 생각하는 사람이 신으로부터 제우스로부터 어마어마한 에너지 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과학 문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는 너무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프로메테우스 첫 번째 생각하는 사람, 에피메테우스 두 번째 생각하는 아주 그냥 저놈들을 혼내줄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는 복수를 결심하고 판도라라는 여성을 만들었어요. 여성이 그렇게 매혹적일 수는 없어요. 자, 판도라라는 여인에게 제우스는 판도라는 상자를 주고 슛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걸었냐면 이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제우스가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큰 바위에 묶인 채 매일 독수리가 그를 쪼아먹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고, 에피메테우스는 아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여성의 마음이 그럽니까? 열지 말라면 아닙니까?
이야, 저 속에 뭐가 들었지? 맨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었어. 열었더니요, 거기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는 말입니다. 인간의 전쟁, 질병, 가난,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도라가 그 상자를 팍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희망. 이것은 뭘 우리에게 주냐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야, 판도라 상자를 열면은 나에게 막 부가 다가올 것 같고, 연예인도 다 너무 떨어지고, 재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지 말아야 될 것을 여는 순간에 호기심으로 열었다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날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고 참석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초청을 거부하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 것 같고 자기 위에 빠지는 이러한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잔치의 텅 빈 자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잔치에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인정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큰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요. 나는 장가 갔으니까 못 가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 때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우리 결혼하고 손자난 애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럼 뭐가 제일 참 힘드냐면 저 전라도 광주에서 오라고 그럽니다. 저 제주도 오라고 그럽니다. 고민이 생겨요. 저기까지 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야 돼요. 왜? 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가야 됩니다. 근데 친구는 전화를 내가 갈 거다 그러면 친구는 또 그걸 알고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차 올라면 그냥 부조나 보내고 그 멀리 왔다 가면 5시간 차 몰고 와가지고 그냥 하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마음은 아니에요. 갑니다. 초를 두고 사과 나도록 가야 돼. 갔다 오면요 친구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제 아들 결혼식에 옵니다. 꼭 옵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더라도 옵니다. 자, 시간을 내서 갔다 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초청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손은 잊어버리고 나의 일은 잊어버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마음을 여러분 옷에 여러분 옷 입고 나오셨잖아요. 예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참 가난했어요. 지금은 서로 뭐 백화점에 뭐 옷도 팔고 뭐 이쁘게 파티처럼 뭐 왕자처럼 공주처럼 입고 가는데 당시에는 그런 옷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 오라고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야, 내 결혼식 때 이거 입고 와. 이게 뭐 예복을 보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예복을 뭘로 비유하냐면 인간의 마음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예복을 보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앉아있지만 막 길거리에서 온 이방인들은 말입니다. 네? 막 시각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예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예복은 자기 의가 아니라 나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예복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는 천국에 드는 조건으로 회개하라, 믿음이 옳은 행실이 예복. 그러면 우리 잔치에 초청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정성과 준비를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들어와서 충분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랑 되시거든요. 우리가 신부됩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인 잔치냐면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네? 이러한 파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구원의 잔치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육입니다. 그러면 초청에 응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이게 잔치요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진행되는 순간에 중간에 주인이 딱 나타납니다. 예복을 입고 왔어. 안아서를 골라내요. 양과 염소를 골라내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러한 말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친구요. 여러분 이 친구는 좋지 않은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먹으려고 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속히 해놔라. 또 한 번 친구는 어떠한 말이냐면 포도원 품꾼에 많은 사람들이 일합니다. 아침에 8시 와서 일하는 사람, 9시 와서 일하는 사람, 12시 와서 일하는 사람, 파장할 1시간 남겨놓고 일하는 사람 다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이 딱 한 달란트씩 주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나 아침부터 왔는데 저 사람 늦게 왔는데 왜 한 달란트씩 주냐? 그때 주인이 친구야. 불평하는 사람들. 그의 나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사람들 친구야.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성질을 냈냐? 한 달란트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묻고 있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친구야, 내가 준비해준 예복을 입었는가? 혹시 내 지식으로 구원받겠다, 자기 위 옷을 그대로 입고 자만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알곡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들이다. 그들은 양이 아닌 염소들이다. 그들은 주여주여 말로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원들을 불러서 다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된다. 여러분,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답은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북한이 아니고 핵미사일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다른 재앙보다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동물들을 보십시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 말입니다. 한번 먹이를 잡아버리면 욕심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마치 진짜 힘을 소유했다고 착각합니다. 가진 게 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그거를 의지하는 의지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힘을 갖는데 위험이 따르는 이유는 인간은 동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쭐대다가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아팽창이라고 합니다. 차가 팽창되면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는 모습을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은 인간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효력이 적고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말입니다. 자기도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 근데 사람의 의식과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요, 많은 컴플렉스가 숨겨져 있어요. 교만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망각된 본능의 언어를 직시하라고. 이 세상의 배움이, 지식이 의식적인 마음에만 효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무의식에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을 공부한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인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막 갈라지거나 분리되면 죽습니다. 장애인이 됩니다. 정신적인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건강한 사람인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알고 의식적인 세계를 통제할 줄도 알면서 간혹 부자간원처럼 밑에서 솟아 올라오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잘 통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삶의 조화, 우리 생활 속에서의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천국의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이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면서 우리 의식의 세계와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올라오는 잘못된 그러한 무의식의 세계까지 잘 조화롭게 통합하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한번 맛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큰 잔치의